오늘은 불기 1569년 을사년 7월 보름, 오늘이 바로 이제 백중 날인데요. 전국의 많은 크고 작은 사찰에서 불자님들이 선망 부모 조상 영가님들을 잠보시고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날입니다. 산승도 이렇게 그 대연각사 미소는 고량에서 오늘 함께한 우리 불자님들하고 참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내어서 선망 부모 조상 영가님들을 위해서 지금 한참 그 제를 지낸 가운데 산승이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금일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조상 영가님들 잠뿐 그리고 또 도량 내에 이렇게 위패 공안한 그 참 낙태 영가, 수자령 영가 조상님들 위해서 법문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우란분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은 사람이 깎으로 매달려서 고통을 받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목련존자가 그렇게 신통력이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그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참 그 지옥에 떨어져셔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처님께 참 찾아가서 어머니께서 참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는데 부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그 스님들이 그 7월 보름을 기해서 수행하는 스님들 100분을 참 모셔다가 그렇게 음식을 100가지를 해가지고서나가 그 대접을 해서 하면은 그 어머니께서 지옥고에서 면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참 목련존자는 그 스님들을 정성스럽게 그 참 모셔서 그렇게 아주 그 참 대접을 그렇게 해서 참 대접을 할 때는 그 100분을 모셨지만은 또 백중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백종이라고도 또 하는데요. 백종은 이제 그 씨앗이 그 100가지가 되는 과일 또 이렇게 씨앗으로 된 음식들을 그렇게 차려서 낸다고 해서 백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련존자가 참 이렇게 어머님을 참 목련경에 보면은 참 그 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표에 담긴 그런 정성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도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참 이런 자리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그 참 그 고려 때 신라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불교 국가로서 부처님 법을 참 믿고 사나가 많은 사람들이 천도제를 하고 제를 지내드리고 불공을 드리는 의식들이 참 그렇게 아주 그 참 왕성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왕조 500년 그 이성계 왕권이 참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우리 그 불교는 여러 가지로 그 참 그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서울 그 장안에 그 사대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승유업벌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참 스님들을 산중으로 몰아내고
그렇게 도심에서 그 유교 사상을 그렇게 펼쳤죠. 그때는 이제 사대부들이 그 유교 사상을 펼치면서 제문화가 시작되고 우리 불교를 이제 승려 옥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참 그 탄압받고 할 때 한참 그럴 때에 우리 천도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불교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그때 당시에 축소가 돼가지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다시 1년에 한 번씩 그 백중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참 돌아가신 그 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정말 정성을 내서 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주묵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문화는 불교 법도에 맞게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사하면은 그 제사 제자를 유교에서는 쓰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아이 제자를 쓰는 것입니다. 가지런할 제자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유교에서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조상님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배고픈 영가님들한테 전하고 그 뜻을 기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신 그 영가님들한테 그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가님은 몸뚱아리가 없고 마음으로서 생각으로서 느끼고 배우는 그 중요한 그 법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산성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열거해서 좀 영가님들이 식을 좀 이렇게 밝히면서 부처님 말씀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영가님들이 생전에 살아 계실 때 애착하고 집착했던 그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쉽게 떠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특히 또 자살한 영가님들은 살아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생목숨을 끊는 영가님들을 돌아가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가님들을 위해서 그 이제 한 번을 또 일러서 또 두 번을 일러서 여러 번을 그렇게 영가님들한테 알아듣게끔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 이르기를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 자살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살하게 되면은 지옥을 들어가고 싶어도 지옥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매달아 죽지 말고 약을 먹지 말고 또 물에 빠져 죽지 말고 그렇게 생목성을 끊지 말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그 어떤 연못 같은데 산을 가다 보면은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데가 있죠. 그런 자리는 그 돌아가신 영가가 그 망자님이 혼백이 남아서 그렇게 쉽게 떠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으면은 남자가 그 자리에 죽게 되고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외로운 고혼이 자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가가 들어야만이 자기가 혼백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자식들을 애착을 하고 또 집착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죽기 직전에 너희들이 오지 않고 참 이렇게
안 본다고 그렇게 이제 집착을 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애착감이 너무 깊다고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또 한 분류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많은 그 나쁜 감정을 갖고 살아가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는 그렇게 또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눈을 쉽게 감지 못한다 이 말이요. 어쨌거나 저랬거나 지장경에서는 생목숨을 끊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면은 돌아가신 영가가 쉽게 갈 수가 없는 것은 생목숨을 끊게 되면은 그 천계에서 염라국에서 사람 목숨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 사람은 앞으로 얼마까지 더 살려고 하는 그것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목숨을 끊은 사람은 그냥 요주모주 구천에 그냥 떠드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은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리 살기가 싫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냥 목숨을 끊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지 못하고 요주모주 구천에 헤매는 거예요. 그래 염라국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리고 염라국에 갔더라도 너무나도 고통이 그 자살했기 때문에 그 지옥고를 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가님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자식들이 먼저 갔을 때에 그 영가님들을 우리가 절에서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올리고 49제를 지내드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장경에서는 나옵니다. 7분의 1은 돌아가신 영가님한테 홍덕이 돌아가고 7분의 6은 제를 올려드리는 제군한테 홍덕이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를 영가님한테 올려드리는 공덕이 영가님보다는 제를 올려드리는 제군한테 공덕이 그만큼 많이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조상님들이 정말 자손 하나를 보려고 많은 애를 쓰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 씨앗 하나를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고 땅에서 그냥 솟아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목숨을 함부로 그렇게 끊을 것이 아니고 조상님의 언덕, 부모님의 그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언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만나서 참 선방 부모 조상 영가님들을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천도를 해드리는 것은 그러한 은덕을 기리면서 또 그런 은덕을 본인들이 또 실천하면서 나중에는 또 자손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본인들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생의 인간 몸을 받으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도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 2569년 전에 이 사바세계에 참 출연하셔가지고 그렇게 499생을 과거 전생을 살아오신 것을 보면은 때로는 개의 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원숭이 몸, 때로는 코끼리 몸, 또 왕자의 몸, 대신의 몸을 받고 왕의 몸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과거 전생에
많은 수행을 통해서 금생에 그 참 사바세계에 출연을 하신 겁니다. 그 전생록에 다 그게 나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몇 생을 사셨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참 이렇게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참 우리가 절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만 다 이루고 하는 것이 있지만서도 그 소원 성취라는 게 뭐 날라다니고 요소를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다 소용이 없어. 그런데 그래도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뜻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내가 누군지는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행주자와 목동정을 살피면서 앉고 눕고 그렇게 말하고 움직이면서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항상 머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각자가 그렇게 살펴서 그 마음 한 자리를 살펴가지고 관해서 봤을 때 비로소 관자재 보살님이 그렇게 오온을 살펴서 보니까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 부처님 말씀에 그 참 반야신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함축되어서 그 공사상에서 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공사상을 통해서 세상이 무상하고 덧없음을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 자신이 부처가 되는 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반야신경 그냥 겉으로만 읽어가지고 그냥 오늘 1독 했다, 뭐 108독을 했다, 1080독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반야신경의 그 신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안에서 느끼면서 이런 말씀을 관자재보살이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셨구나. 그 피부로 와닿는 공부를 해야만이 비로소 불교를 만난 것이 여러분들이 보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색죽시공 공죽시색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오혼이 무상한 것이요. 우리 몸뚱아리가 다 오혼이로 됐다 이 말이요. 그 색소상행식. 이 우리가 몸뚱아리가 색이에요. 보이는 물체가 다 모든 것이 색이죠. 물질 세계가 다 색이죠. 밖에서 들려오는 것도 역시 색이죠. 수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 삼수작용으로 인해서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저 매미가 암컷 매미인지 수컷 매미인지 그렇게 상을 만들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은 뭐냐? 행이라는 것은 저 매미 소리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지금 듣고자 하는 행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행이 벌써 가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행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은 뭐냐? 지금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참 상을 냈던 것을 종합적으로 식에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님이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관해서 이렇게 오온이 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덧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렇게 다 보면은 알고 보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형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끄달리면서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건 누구 손해예요?
나서네요. 안 좋은 일, 좋은 일을 만들어서 결국 이걸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남 탓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자업자득이라고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그렇게 뿌린 대로 족족 거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상수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돌아가는 윤회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를 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착하는 거, 애착하는 거 끊어내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몇십 년을 공부해도 그걸 끊지 못하면은, 집착을 끊지 못하고 애착을 끊지 못하면은 그냥 헛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뚜렷하게 말씀하신 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서 나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드려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부처님 제자들 아니에요. 이 산성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하고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그 무덤을 보고서 나가 아주 오체투시로 정성스럽게 간절을 3번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았던 제자가 부처님이시여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성인이 되셨는데 어찌하여 저 하잘것없는 그 무덤을 보고서 그렇게 간절을 하십니까? 이 무덤 안에는 과거 전생에 내 부모 형제들이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깨닫고 보면은 부처님께서 보는 거예요. 그건 일반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나는 한마디도 말 한마디야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간다. 이런 말씀들을 또 남기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진작에 부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부 대중에 참 또 스님네들이라고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참 다르게 방법을 표현해서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데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부처님의 절절하신 말씀을 그 방편의로 대기설법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에 따라서 고처에서 그 법문으로 하신 것은 그 방편의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를 만난 것은 인간난득이요 불법난복이라고 했는데 인간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 만나기가, 법을 만나기가 더더욱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또 산성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뭐냐? 정말 육도 윤회를 벗어나서 다음 생에 그래도 뭔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그 믿는 마음은 도를 이루는 그 근원이요 참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성근을 잘하게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그 참 밝은 마음을 내 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일체의 모든 그 만상을 다 이렇게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그 나름대로 마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수행하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십선도를 닦아서 그 수행을 하면은 그 천상세계에 나중에 그렇게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천상세계는 어떤 것이겠어요? 육계, 색계, 무색계. 그 육계면은 그 6천, 그 색계면은 18천, 무색계면은 4천 있는데 그 28천에 이렇게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우리가 태어나서 부처님 세상에서 그렇게 참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몸을 받았을 때 5개만 잘 지키면은 다음 생에 또 사람의 몸을 받을 수가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절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28천의 6개, 색계, 무색계에 부처님께서는 다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늘 천상세계에 다 보신 거예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보다 부처님이 500년 앞서서 먼저 오셔서 도를 이루시고 하늘세계를 그려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하늘세계 듣고 그러지만은 이미 부처님께서는 하늘세계를 청나라하게 보시고 우리가 십선도를 닦아서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5개를 지키면은 또 이렇게 죽은 다음에 그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그것을 조금도 의심을 할 필요 없어. 부처님께서 확연하게 그렇게 고고정령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대연각사 미선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은근각지에서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가지고 오늘 그 제를 또 지내드리는 가운데 삼복도에 오늘 참 이렇게 찬성히 여러분들하고 제를 참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해탈식 보살님께서 연부라는 스님보다 우리가 더 힘들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스님을 그렇게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스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몇 배 더 힘들지 않겠어요 본인들보다. 그 여기 영가님들을 스님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아이 나 참 서각사에서는 근래 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참 그렇게 천도제를 매주 한 건씩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산성이 우리 또 전국 각지에서 또 그 참여하는 그 스님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 서각사에서 매주 천도제를 참 지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 그렇게 1년에 한 번 그 참 자리를 마련해서 7월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도량 내에 그 잠자고 있는 영가님들을 참 일깨워서 오늘 참 지극한 정성으로 또 산성과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자리에 그 영가님들은 다 지금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산성처럼 이렇게 육신은 비록 없지만은 그 영식이 아주 역력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뚜렷하게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듣고 말하는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그 영가님들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신통력이 9배 이상의 신통력이 있어서 그 산 사람을 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영가님들한테 무슨 생각을 살아있는 사람이 갖게 되면은 그
마음을 바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것이 좀 어설프면 연간들은 바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산성이 참 그 많은 주변에 사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그렇게 천도제가 지금 그 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2건 이상도 안 돼. 딱 일주일에 한 건이야. 딱 오지 말라고 해도 딱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신통방통하게 지금 벌써 2달 가까이 지금 매주 천도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건 뭐냐? 산성이 영가님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아루사겨서 바로 법문을 해서 영가님들에게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일러드리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영가님들이 깨닫고 하는 자리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영가님들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미리 보기 때문에 영가님들이 산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해서 서각사에서 천도제를 지금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법력이 힘이 없으면은 그 영가님들도 안 와요. 쟤를 뭐 나름대로 부처님 공부를 했다고 많이 말로서는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이렇게 보이고 모양새를 갖고 막 이렇게 손짓 발짓을 다 하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영가님들은 그걸 본다 이 말이요. 저 사람이 얼마만큼 진솔하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얼마만큼 그렇게 법력을 갖고 있는 힘이 작동하느냐에 있어서 영가님을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가님들 지금 천도제 지내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영가님들이 다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참 이런 말씀 하기는 참 뭐하지만은 불자님들이 그러니까 천도제나 49제를 지내게 되면은 그 지내는 날 무지개가 피어나고 그런 날 바로 그냥 바로바로 그냥 가피를 주잖아요. 그것은 산성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불자님들이 그렇게 스님한테 그렇게 무지개 스님이라고 별명을 호칭을 그렇게 붙였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성이 참 그렇게 20년 전에 대연각사가 이제 부여 정림사지 인근에 그렇게 자리할 때 그때 당시에 천일기도를 참 올려놓고 수행할 때 그렇게 우담바라꽃이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꽃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한 번은 그 연꽃축제 국남지 7회 때 그 연등잎에 푸른 연등잎에 7송이가 또 같이 피었고 그 또 다음에 백제문화제 55회 때 아미타불 불상 미간 백호상 앞에 석가래에서 55송이가 백제문화제 55회 때 그렇게 숫자와 일치돼 가지고 신비롭게도 그렇게 우담바라꽃이 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산성이 수행 중에 이렇게 보니까 우담바라꽃이 피어날 때 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정해서 보니까 그 연등잎에 우담바라꽃이 7송이가 피어질 때는 그 법당이 참 걸려있는 등들이 좀 낡아가지고 그 대원기업의 불자 그 참 전태우 거사님 대표로 있는 분이 그 참 운영하는 그 아주 그 큰 기업입니다.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등이 몇 개나 달릴 건지 좀 등을 좀 교체를 해달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 거사님이 오기 전에 선정해서 보니까
참 거사님하고 보살님이 내오지간에 그렇게 연각사에 참 올 때 와서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 춤을 추고 나가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대원기업에 그 참 거사님이 3일 있다가 해질 무렵에 대연각사에 오게 됐는데 그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법당에 등이 몇 개나 달릴 건지 등 떼어놓은 것을 참 그렇게 그 창고 방에다가 놓았는데 그 규격을 참 봐야 몇 개가 달릴 건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하나 딱 갖다 두었더니 등을 유심히 그렇게 살펴보더라고요. 그런데 등에 푸른 잎사귀에 그 우단바라꽃이 송송송 맺혀 있는 것을 그렇게 그 참 보게 됐는데, 이 산성은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것이 뭐 어떻게 우단바라꽃이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전태우 거사님이 스님 불사 다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에서 뭐 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는 우단바라꽃이 한 송이가 법당에 한 송이가 펴가지고 전국에서 불자님들이 우단바라꽃을 보려고 그렇게 버스로 그렇게 오고 가는데 스님은 한 송이도 아니고 7송이가 저기 연등 밑에 지금 피어났으니 불사하시는 데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듬해 국남지 연꽃축제 7회 때 우단바라꽃이 그렇게 피어서 확인된 거죠. 그리고 국제문화재 55회 때에는 그 우단바라가 연각사에서 피어질 때 새벽 선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법당에 아미타불 부처님 미간 백호상에서 그렇게 찬란하는 빛들이 그렇게 법당으로 이렇게 쏴주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법당으로 운집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상에서 사천왕이 불사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 풀잠자리가 사천왕으로 화해해가지고 선물을 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나는 그때 뭔지도 몰랐지만은 그 새벽에 그 선정 속에서 나름대로 본 것을 토대로 참 아침 6시에 법당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그때 당시에 대연각사 그 문 앞에는 은행나무가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에 까치떼가 아주 그냥 수백 마리가 날라와서 새까맣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연각사 덤불을 방울새떼가 와서 다 덮었어. 그렇게 새떼가 한 30분을 그렇게 놀다 갔다 이 말이요. 그럴 때에 참 그 사시 불공을 드리려고 가사장삼을 수호하고 경상에 놓이는 묵탁을 딱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때가 바로 이때야.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참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거미줄 하나가 이렇게 석가래로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경상하고 이어졌어. 근데 형광등 불빛에 그 거미줄이 금색도 났다가 은색도 났다가 선풍기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렇게 빛이 나는 오색 빛깔의 무지개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거미줄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 미간 백호상 앞에 석가래에서 우단바라꽃이 55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그때 확인한 거예요. 그 55송이를 제가 숫자를 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마침 그 한 스님이 참 오시게 됐는데 이것은 그 불교 방송을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국에 알려된다고 스님. 그렇게 그 스님께서 전화를 했는데 아니 불교 방송국이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충청방송에서 또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충청방송에 김기원 PD라고 그 우단바라 그 풀잠자리를 전부 다 센 거예요. 세가지고 보니까 55송이가 백제문화재 55회 때하고 딱 숫자가 맞춰서 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참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부여군에서 충청남도에서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렇게 우담바라가 필 때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이 세상에 참 출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다고 그 벌써 경전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 일부 수행자라고는 스님들이 참 이렇게 산성절에서 우담바라 꽃이 참 피어가지고 들썩들썩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자주 뜨고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참 그렇게 수행자라고는 스님들이 악플로 그까지 우담바라 꽃이 뭐 별거냐고, 그 풀잠자리 한낮 풀잠자리 아닌데 그것이 뭐 대수느냐고, 그렇게 우리 절에는 우담바라 꽃이 피면은 전부 다 그 빗자루 다 쓸어낸다고 그런 악플들을 달고 참 이렇게 보았을 때 산승은 그렇게 그럼 도대체 우담바라 꽃 풀잠자리 알이 무엇이냐, 불교 우편하고 또 동화 우편을 다 이렇게 뒤적거려서 보니까 풀잠자리 알은 우담바라 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우담바라 꽃으로 그 사전 옥편에서도 그게 다 그 증명이 돼서 밝혀지는 얘기들입니다. 산승이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1100억 화신이로 중생들을 위해서 하근기나 중근기, 상근기에 맞춰서 항상 그 방편위로 대기설법으로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셨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요. 또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32응신이로 중생들의 소원하는 근기에 따라서 그 모양을 참 이렇게 놔두시면서 보이는 겁니다. 32가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손이 1000개요, 눈이 1000개가 되는 그런 많은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볼 때 손이 1개 갖고 안 돼, 눈이 1개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 하는 중생들을 볼관 그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야. 음자가 소리 음자야, 세자가 인간 세자야. 그렇게 깨달아서 보살이 되신 분인데,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온갖 중생들의 고통을 참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관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 저 중생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 목소리를 관해서 그 소원하는 것을 놔두면서 또 얼굴은 또 하나가 아니야. 11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11면이야. 한쪽을 보면은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을 갖고 있고, 또 한쪽은 엄한 모습을 갖고 있고, 하나는 또 그렇게 매섭고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렇게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위로 그렇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야.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것을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온갖 방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그 우람분제를 지내는 이 자리에 지장보살님은 대원을 세우신 큰 보살님이시라. 응? 오늘 그 백종을 맞이해서 우람분제를 지내드리는 이 자리에 지장보살님 모셔놓고 지장보살님을 우리는 그렇게 정거를 했죠.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서는 큰 원을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옥문이 텅텅 비어있을 때 부처가 되겠다고 발언을
세운 분이다 이 말이요. 지자가 땅지자요, 장자가 감출장자요.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감추고 그 오른손에는 그 육환장을 짚고 살아가 또 그렇게 왼손에는 장상명조 밝은 구슬을 들고 살아가 그렇게 민머리에 스님들하고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가사도 스님들하고 똑같은 가사 수호를 하시고 그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대원력을 세우신 지장보살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관장을 가지고 지옥문을 갖다가 텅텅텅 치면은 지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뜨거운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 중생들이 참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갖고 중생을 제도하고 때로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런 자리를 들어가셔갖고 지장보살님께서 그렇게 고통받는 중생들을 대변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도하시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돼서 보현보살님처럼 그 행원을 실천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 문수보살님처럼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백중을 맞이해서 법문을 산성이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또 오늘 모셔지는 그 영가님들이 해탈 열반을 해서 그 육도연에서 그렇게 벗어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산성이 전하는 법문이 참된 법문이 되겠죠. 그렇지가 못하면은 육도연애를 참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 몸을 갖고 불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리를 참 깨닫지 못하면은 또 산성이 이렇게 전하는 이 법문을 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항상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내는 기간 또 뿐만 아니라 집에 또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머문 자리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깨닫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가 어디 있느냐? 부처는 그렇죠. 부처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몸 밖에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는 지아비 부여 아내 처요. 남편과 아내가 합쳐지면은 부처요. 이 부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손들이에요. 딸 아들들이 바로 중생들이요. 여러분들이 오줌똥걸레를 빨아서 입혀야 되고 그렇게 키웠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말썽꾸러기들을 다 길러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러낸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처가 됐으니 거기에서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을 것이 있냐 이 말이요. 부처가 되려면은 다른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행을 하면서 수처작주가 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항상 머문 자리에 항상 주인공이 돼서 연꽃을 피우면은 살아가는데 부처님 불자로서 제자로서 항상 밝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두 선물하십시오.